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게 문화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은 어릴 때부터 속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가르치지만 속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 우리는 아이가 거짓말하면 혼을 내잖아요. 중국은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오면 혼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남에게 속으면 속은 사람을 욕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속아온 사람을 바보같이 왜 속았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속았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시면 속지 않아야지 속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도 가르치는 거 있죠. 아무도 믿지 말아라. 사람 쉽게 믿는 거 아니다. 믿지 마. 이제 우리도 가르치죠. 약간 비슷하잖아요. 속지 마 하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믿지 마.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좀 세상이 좀 각박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믿지 마.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거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섣불리 주지 않죠.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좋을 때 좋은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을 때는 참 모든 게 좋았어요. 서로의 허물까지도 다 서로 고백하고 실수와 부족함도 고백하고 그러면 서로 좋을 때는 그것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서로 이제 안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흠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함부로 믿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요.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합의를 받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팔았을까? 이 가룟이라는 말은요, 그리옷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옷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유다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영수동의 누구, 범죽의 누구 이제 이런 표현인데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다에게는 가룟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리옷의 사람 유다 이렇게 한 거죠. 11제자는 나머지 11제자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다만 유다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출신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출신별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정 안 맡기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신임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배신하고 등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죄인된 사람의 본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시편 42편 9절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고 이제 되거든요. 예언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일을 시행합니다. 실제로 시행에 옮기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 보자면 이제 돈에 욕심이 생긴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합의를 본 거죠.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하고 해서 합의를 본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상상으로 나름대로 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무대에 쉽사리 나서지 않는 것에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정치 무대에 나서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물리치시고 심지어는 로마까지도 무찌르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고 맨날 주변으로만 돌거든요. 외곽으로만 돌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주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결국 본인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서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의 이제 상상인 거죠. 학자들의 상상인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후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 돈도 갖다 줘버리고 목숨을 끊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가룟 유다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한해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14장 1절 2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고 이제 10절로 연결되는 이 정황들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앞서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금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여기에 기록하도록 한 거죠. 마가복음에는요. 문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그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분 사건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것을 이제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무명의 여인과 가룟 유다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그 마리아는 이제 그 시대에는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한 여자가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명의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를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 거죠. 더 넓게 보면요, 더 넓게 보면 과부의 재산을 삼켰던 서기관, 그렇죠. 긴 옷을 입고 이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던 서기관,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 그리고 여인의 옥합,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려집니까? 서기관, 가난한 과부, 한 여인, 그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 끝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 안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신임을 받는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먼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그냥 한 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한 교회 안에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교회 안에 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고, 진짜처럼 보였는데 서기관처럼 말씀도 잘 알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유다처럼 12제자로 뽑히기도 하고 신임을 얻어서 재정을 맡기기도 했는데 결국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진짜도 있고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도 있더라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넘긴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죠. 무덤에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도 여인들이고,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죠. 여자는 당대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세면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이제 약자들이었죠.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가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의존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제는 먹고 살만해. 그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기가 급급하죠. 가룟 유다처럼 서기관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주님께 멀어지겠어요?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요, 여자죠. 여러분 맞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여인에게 이런 벌을 주셨어요. 너는 남편을 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인이 주님을 끝까지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섬기더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독립하여 나아간 탕자처럼 되지 말고 나는 독립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도움 없어도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탕자처럼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탕자 되지 말고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여자, 곧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우는 그날까지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